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가져왔다가 닭장에 있는 어미닭 둥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계란을 넣어놓고 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에 들어가서 같이 돌고 부화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병아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놀고 지냈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들쥐떼들이 닭장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덩치가 크고 날카롭게 생긴 독수리가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덩치가 큰 놈이 더 그냥 겁을 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아리들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덩치는 큰 게 먹이만 축내는 급정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 독수리가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맛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닭장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런 능력,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유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마귀에 겁내지 말고 세상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나라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한 시대 한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안목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연구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 그 눈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방법은 스파르타식. 이 스파르타는 뭡니까? 강력하고 무섭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파르타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탁하고 비실비실하면 버려요. 강한 애들만 키웁니다. 나이가 7살이 되면 그때부터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데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시킵니다. 담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밤에 골목에 딱 이 12살 된 아이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비실비실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담력을 키웁니까? 얼마나 잔인한 군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용감하겠습니까?
반면 유대인의 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어릴 때 아침 일찍 아버지가 회당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또 오전에는 회당 랍비가 친절하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공부가 끝나면 그 랍비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다 포옹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을 줍니다. 끝나고 나면 보조교사,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집에까지 친절하게 손을 붙들고 데려다 줍니다. 집에 오면 점심은 성경책을 아예 빵을 두루마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먹고, 또 저녁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의하고 아버지가 토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꿀의 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성경 읽어서 잘 모릅니다. 가끔 공부해서 잘 모릅니다. 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일상화되니까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꿀의 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파르타는 한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잠시 잠깐뿐이었고 조그마한 나라 테베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힘, 군사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지만 허무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반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나약한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이런 교육이 있었기에 민족을 지킬 수 있었고 나치하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역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인 가치는 힘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힘, 요즘 같으면 핵, 이런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지금도 핵은 가지고 있어도 굶주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반면 유태인,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힘이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가려도 돈이지요. 권력이 있어야죠. 아니, 요즘은 기술이 있어야 살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때에 위대한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헤브론 산지는 모두가 가기 싫어합니다. 거기는 위험합니다.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 꽁무니를 뺍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잖아요. 내 나이 85세래. 내가 45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서잖아요. 이 갈렙이 그렇게 나섰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안 나서니까 오기로 내가 나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지난 45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메추라기를 누가 주었습니까? 만나를 누가 주었습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났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왔는데, 저 헤브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반드시 주신다. 믿음으로 가면 된다.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된다. 말씀 붙들면 된다.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차지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건데, 오늘 보면 이 17장에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참 우리는 성경에 요셉은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인데 꼭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 지파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근데 사실 땅 분배한 그때 당시의 지도를 보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요셉의 자리는 제일 좋은 가운데 땅이에요. 제일 큰 땅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수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더 큰,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더 주리한 조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자신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 요셉, 이 후손들이 제일 앞장섰고, 또 지금도 군사력이 제일 강한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을 요구하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도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대답을 듣던 요셉 지파가 또 불평을 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또 벳 사람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봤자 그냥 살림이 우겨져 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또 그거 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너무 우리한테 좁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다른 지파는 요셉보다도 넉넉하지도 못하는데도 잠잠히 있는데 유독 요셉 지파만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큰 지파라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권을 잡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파이니까 이때 우리가 확 잡아야 된다. 이때 우리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잡은 정권인데 우리가 다 독식해야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불평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불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오잖아요. 요셉 자손이 오늘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욕심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욕심이 앞서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지도자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 집하고 자기 이 1등 공신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에.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조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자기 편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줄 알고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편이라고 요셉 지파의 요구만 다 들이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쪼개어지고 분열이 일어나죠. 이건 성경에도 인류 역사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자기 편을 설득을 하고 거절할 줄 알고 그래서 나라를 걸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이 요셉 지파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불평하는 요셉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집안이고 당신들이 나를 도왔으면 끝까지 나를 도와야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 그렇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집안은 큰 민족입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저 살림, 저거 우리 개척하면 됩니다.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우리 힘이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자꾸 이러지 말고 좀 크게 보세요 이러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어떤 눈, 어떤 안목,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셉 지파,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상대방은 철병거를 가졌다, 핑계거리부터 찾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철병거 있는지 모릅니까? 산악지대인지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철병거보다, 여호수아는 개척해야 되는 살림보다 그들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우수해서 이겼습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겼잖아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철병거만 보이고 부정적인 요소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향한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야. 하나님이 너의 백이야. 오늘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겁내냐.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너는 큰 권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요셉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영적 능력을 가지지 않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왔느냐? 만나오며 출애굽은 누구의 능력이냐? 바위에서 생수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홍해를 걷는 것은 너희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너희들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우리에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지 철병거 이기지 못하겠느냐?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도운다. 스스로 개척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면 2020년대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악과 산림지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비록 우리 앞에 그런 것이 놓여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어서라, 나가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개척하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히브리 단어로 베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목들이 우거진 그곳에 그것을 나무를 다 베고 개간해서 멋있는 기름진 땅을 이루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친 살림이고 계곡이지만 기본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상태가 살림이라 할지라도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개척해야 할 분야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개척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이미 축복의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이제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축복의 샘에 들어와 생수를 마시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개척하고 차지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차게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개척한다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오늘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될 때 그것이 영적 부흥이요, 우리에게 새 역사가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면 영적 삶에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많이 허덕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내리막길이야. 한국 사회가,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 안 와. 외부적인 것에서 그 요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그때는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교회 사경회를 하면 한 주간 동안 쌀을 들고 이웃교회에 찾아가서 그것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산에서 들어서 강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모이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온 교회가 전도, 총동원 전도, 무슨 전도 막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오늘 정말 외부 요인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돈으로 뭐 교회가 뭘 잘해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건 기도밖에 없죠. 전도의 능력을 얻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핑계를 대니까 제가 금년 2026 목회 중점 사항은 심야 기도예요. 밤에 뭐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 청년들, 젊은이들, 찬양대, 재직들
모두가 심야 기도 나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가 이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하늘 문이 열린다 믿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특별히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구가 어릴 때부터 덩치가 컸습니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4학년, 5학년처럼 보이는데 우리 손녀도 보니까 다른 애 2배는 되는 것 같아. 덩치가 커요. 그런데 그런 놈이 바깥에 가서 얻어맞고 오면 어때? 속상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불러놓고 딱 정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목사의 아들인 걸 온 동네 사람도 알고 학교 선생님도 알고 친구도 알고 다 알고 있다. 절대 싸우지 마라. 대신 너는 맞고 오면 나한테 죽는다. 그 다음부터 맞고 올까 안 맞고 올까? 하여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도 나는 맞고 온 것보다 때리고 온 게 좋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패라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키가 180이 다 돼가고 허리 둘레가 36이라서 맞는 교복이 없어. 아저씨들 바지를 사서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씨름 시합을 합니다.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덩치가 있으니까 뭐 자기 반에서는 가볍게 자기가 다 이겼어. 반 대표가 되었어. 이제 다른 반 대표하고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야, 씨름이라는 것은 너 신체를 잘 이용해서 하면 쉬워. 너 키도 크고 덩치가 좋으니까 내가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준다. 아빠가 씨름 좀 할 줄 알아요? 알아. 뭘 가르쳐 주냐? 덜배지기. 키가 크잖아요. 덩치가 좋잖아요. 야, 일단 들어. 너보다 큰 애 없으니까 일단 들어. 들고 넘기면 돼. 해보니까 뭐 가서 딱 한 대 들고 넘기니까 한순간에 팍 넘어지니까 집에 와서 의기양양하는 거야. 내가 이 씨름에 소질이 있는가 봐. 그들을 떨어요. 중결성전에 올라가요. 그래는 야, 이제부터는 좀 센 애들이 오니까 내가 뭐 좀 기술을 가르쳐 줄게. 삿바 잡을 때는 이렇게 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커. 덜면 끝이야.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으면 말 안 하지. 졌는데 돌아와가지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놈이 하여간 이상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들려고 하는데 획 돌려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원래 씨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화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이 내가 조금만 가르쳐주면 되고 말이야. 내 말 조금만 들으면 되는데 나가서 졌잖아. 그러니까 더 속상하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고 세상을 이길 군세를 주었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도 하고 있는데 밤낮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귀한테 얻어 쳐맞고 말이야. 맨날 쓰러지고 맨날 내가 왜 이럴까 하면 어떡해. 맨날 쓰러지고 맨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상처받고. 누가 슬퍼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슬프다니까. 내가 쓰러지면 아버지가 슬프다. 시작. 내가 코피 터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들이고 유업자,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기도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모르고 닭장속에 갇혀있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권세를 모르고 밤낮 마귀한테 지고 밤낮 시험에 들고 밤낮 우울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이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혼자 있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손, 주님의 이 능력, 주님의 이 권세를 붙들고 나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코피 터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쓰러졌다면 일어서고 코피나면 닦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